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만물 보고 기뻐하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게 만드셨네.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에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에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뜻과 모든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마음밭에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과 유혹들이 찾아오겠지만 담대하게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올려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 기쁘게 드리도록 합시다. 이번 주 히든 미션입니다. 감옥에 갇힌 형들이 나눈 대화를 맞춰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세월이 흘러도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했어. 아버지가 요셉을 잊지 못하시는구나. 한편 야곱이 사는 곳에도 7년 흉년으로 기근이 왔지.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는걸. 배고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기로 했어. 애굽에 가서 우리가 먹을 곡식을 사오거라. 애굽이요? 베냐민을 뺀 요셉의 형 10명은 애굽으로 가게 되지. 우와, 엄청난 도시다. 대단해. 저것 좀 봐! 아름다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 요셉은 형들에게 대하였군 꿈이 생각났어. 이 상황은 마치 그때 꿈이랑 같잖아. 저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네? 저희가요? 정탐꾼이다! 저흰 12아들로 가나안 사람입니다. 단지 애굽에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거짓말. 그럼 왜 10명이지?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막내를 데려와라. 네? 막내를 왜? 그러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 형. 요셉은 시므온을 두고 곡식을 가지고 떠나게 됐어. 저들에게 곡식을 주고 풀어줘라. 시몬, 기다려. 곧 올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게. 시간이 흘러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고 요셉은 만찬을 베풀었어. 어서 오시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합시다. 네가 동생 베냐민이구나.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게 하고 종들에게 형들을 잡아오게 했어. 아니 이게 왜 내 자루에? 망했다! 동생 베냐민이 종으로 팔리게 되자 이전과 달리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노예로 잡도록 부탁했어. 베냐민까지 보내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 요셉은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어. 형들, 나 요셉이야.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요셉? 요셉이라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해주고 안아주었어. 요셉! 우리 동생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요셉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갔어. 바로 왕은 이들이 살 땅을 주고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지난 시간 바로가 꾼 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바로가 꾼 꿈은 애굽에 풍년 7년이 지난 후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는 꿈이었어요.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게 되었죠. 오늘은 7년의 흉년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알뜰살뜰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요셉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나 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애굽을 덮친 흉년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사는 곳에도 찾아왔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마르고 곡식도 열매도 자라지 않고 소와 양이 먹을 풀도 다 말라버렸어요. 이대로 있으면 야곱의 가족이 모두 배고파 죽게 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야곱은 애굽이라는 땅에 곡식이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애굽에 가서 우리가 먹을 곡식을 사오거라. 형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들은 총리를 보자마자 요셉이다!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엎드려 절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총리님, 곡식 좀 주세요. 요셉을 마지막으로 본 게 한참 전 일이라 요셉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총리가 된 요셉이 너무 멋있어져서 못 알아보는 것일까요?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죠. 요셉은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아, 이 모습은 꿈에서 본 모습이야.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며 어린 날 꿈꾸었던 꿈이 생각났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요셉이 꾼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며 곡식을 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절하고 있는 그 형들은 자기를 정말 죽일 속셈으로 구덩이에 빠뜨렸고 이 머나먼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었어요. 그렇게 못된 형들, 과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일단 모른 척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죠. 그래서 형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보며 정탐꾼이다 라고 외쳤어요.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를 몰래 보러 와서 다른 나라의 정보를 캐내고 자기 나라에 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스파이였죠.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정탐꾼이다! 저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한다. 요셉의 말을 들은 애굽의 군인들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손살같이 달려와서 형들에게 무기를 겨누기 시작했어요. 형들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저희가요?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의 12아들로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더 오히려 화를 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왜 12명입니까? 이래서 내가 정탐꾼이라고 한 것이에요. 막내 아우가 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네? 막내를요? 아니 왜요? 야곱은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고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이 한 명이 있었죠. 요셉은 이 막내 동생이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정탐꾼이 아닌 것을 밝혀내라고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과연 형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퀴즈인데요. 감옥에 갇힌 형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요셉은 감옥에 갇힌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 중에 딱 한 명만 남겨두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가는 길에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곡식을 가져가세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당신들의 말을 믿어주겠습니다. 하고요.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한 형들은 옛날에 자신들이 팔아버린 11번째 동생 요셉이 떠올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는 것 같아. 그러자 다른 형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기를 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1번, 야, 뭔 소리야, 시끄러워. 2번, 요셉을 판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3번, 그래, 모두 우리 잘못이야. 함께 맞춰봅시다. 정답은 바로 3번. 그래, 모두 우리 잘못이야 라고 말했어요. 형들은 놀랍게도 지난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은 형들 몰래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형들 중 시므온이라는 형만 남겨두고 곡식을 주어 풀어주었죠. 시므온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은 요셉이 준 곡식을 가지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러 갔어요. 시간이 흘러서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갔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멀리서 보고 반갑게 형들과 베냐민을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합시다. 드디어 요셉과 모든 형제들이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서로 사이좋은 모습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또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시험해보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몰래 베냐민의 짐 가방 안에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몰래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찾아내고는 베냐민이 도둑이라고 몰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왜 내 자루에 있죠? 베냐민은 너무 억울했어요. 이대로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린다면 베냐민은 꼼짝없이 요셉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형들은 예전에 요셉을 팔아버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변하는 모습을 보이며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총리님, 제발 이 막내 동생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베냐민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생을 한번 죽여버려서 아버지께 죄를 짓고 말았어요. 베냐민마저 데려가신다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예요. 더 이상 저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총리인 요셉에게 싹싹 빌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던 형들은 이제 예전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반성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본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형들, 사실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저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곳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형들, 그런데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랍니다. 라면서 형들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감격의 제외를 했답니다. 요셉은 지난날 동안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졌고 노예로 팔려갔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고, 하지만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릴 적에 꿈꾸게 하셨던 그 꿈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잘못도 선으로 바꾸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거예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형들을 용서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움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먼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반성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있을 때에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억하며 삶에서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4주간 요셉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세상을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